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이 정도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온도가 내려가도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이제 2025년이 꼬리만 두고 있죠. 그래서 곧 우리가 26년을 맞이하고 이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게 설레고 기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망도 하고 있지만은 12월 달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에 정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는 마음으로 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신실하게 하자,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8장 9절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의 정의를 잘못하고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기도에 관해서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를 성취시키는 수단과 방법, 도구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요즘 유행하는 초월 명상과 관련시켜서 신비한 세계로 자신을 몰입시키거나 또 초월자와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이상한 정신 운동을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는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제일 먼저 기도를 들 수가 있고 말씀 상고를 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들과 교제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이 네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이킨다. detestful ear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킨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나 주문식, 내가 원하는 주문식의 비인격적인 실체에 대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정말 인격과 인격, 인격 대 인격, 너와 나라는 그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를 돌이킨다라고 했는데 이 귀를 돌이키는 행위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화를 하면요, 내가 말하면 듣고 또 상대방이 말하면 듣고 이런 건데 막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귀를 돌이키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우리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였을 때 여호와의 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에게 뛰어가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래도 좀 부족하고 이제 늙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사명을 다 못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상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은 다름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 내가 말할 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여러분이 말할 때 내가 여러분을 듣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은 다름이 아닌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만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을 보는 경우가 참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낱낱이 알아내는 거예요. 남편이 일 갔다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또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자기 경험한 거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낱낱이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뢰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낱낱이 아뢰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가서 다윗의 기도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사를 통촉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경계를 첫 번째로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올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함부로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거가 되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때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축복받는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보면요.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 텐데 참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신경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이 다니엘 6장을 보면요.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때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이방의 온갖 악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또 사자의 입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다니엘 3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것이 기도, 바른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삶, 온전한 실천과 순종이 있는 삶. 기도를 해놓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한테 기도 절대 안 이루어져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응답이 주어지지만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9절에 나타난 옳지 못한 기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옳지 못한 기도, 즉 가증한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듣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시멘티컬 플레이어, 언어적인 유의를 알아야 돼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의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좀 말 좀 들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죠. 실천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때, 이웃사랑의 계명을 듣거나 과부와 고아 등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권고가 유난히 크게 마음속에 메아리 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혹은 게으름으로 말씀에 대한 하지 못하기가 십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 또 기도 응답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 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발할 때 먼저 항상 자신에게 악이 있는가, 오만이 있는가, 잘못한 게 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3절로 7절에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고 오만함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함을 알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당신에게 오만함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다윗은 두려워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봐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권고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전능자가 듣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헛된 공허한 것은 아닌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무능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사가 수종들어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의 용사, 그 답변이 응답이 언제든지 돌아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올바른 기도가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